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저희들을 깨워주셨고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달려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배우며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죽음, 우리 성공과 실패,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위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능력도 없고 미련하기 그지없는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남은 여정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것은 지난 날보다 앞의 날이 길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주께서 부르시는 날이 그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날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 우리를 정확히 하시고 성결케 하시며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여정이 과거보다 더 복되게 하옵소서. 지난 날에는 후회되는 일이 많고 뉘우쳐지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만은 이제는 잠시라도 곁길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단 하나의 사건도 헛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남은 해를 살고 또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소중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사업도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구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촌 어느 구석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 우매한 가운데 우상을 섬기다가 세상을 떠나는 불쌍한 심령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바칩니다. 하나님이여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며 확실하게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또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항상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같이 헌신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에게 오늘도 영육간에 한량없는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본분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행하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리고 모든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건강과 밝은 총명을 주시옵고 또 그를 돕는 모든 일꾼들 그리고 요소요소에 세워주신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오늘도 경건함과 겸손과 믿음을 주시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 민족을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하나 소망적인 것이 없고 많은 문제에 부딪히고 있사오나 주님 선하신 대로 인도하시되 이 온 국민이 어소속히 인간적이고 또 부도덕하고 방종하고 사치한 생활을 버리고 이제 정직한 백성, 성실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어소속히 천리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저들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굶어 죽는 어린이가 없게 하시고 영양실조로 인하여 쓰러지는 젊은이가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르고 있는 저 귀한 어린이들 아름답게 잘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그리고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잠시도 실족지 않도록 강한 은혜의 역사로 함께 하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 병중에 있는 분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날은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며 좋은 일을 목적 삼고 좋은 소식을 듣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미가서 6장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어제 아침에 우리 7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8절부터 16절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미가서 6장 9절로부터 16절까지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준비하고 그를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악인의 집에는 그것은 그것은 수마야 대마가 있느니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로 쓰거나 주머니에 거짓 소를 부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와는 가득한 연고요 그 어미는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괴사하도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쳐서 중히 상하게 하였으며 그 죄를 인하여 너를 적막하게 하였네. 너희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히 항상 비르켜 감수하였으나 보존하지 못하게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실을 뿌리나 수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을 밟으나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어구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쫓으니 이는 너를 상물케 하고 그 거민으로 사람을 치솟거리고 만들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오늘 주신 말씀은 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계속해서 주시는 윤리적인 교훈입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결코 형식적인 재물이 아닙니다. 수많은 양, 수많은 소의 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심지어는 내 마다들을 바친다 하더라도 그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분은 아니라는 것이옵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공의를 행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순종해서 행하는 것이다. 공의를 행하며 공의의 근본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의를 내가 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겠다고 하고 많은 뇌물을 바치고 많은 제사를 드린다.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배우도록, 깨닫도록 힘써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달은 다음에는 그걸 행하도록, 내 생활 속에, 내 성품 속에, 내 윤리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기뻐하는 게 뭡니까? 제가 가끔 결혼 주례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된다. 부모님에게 무슨
효도한다고 돈을 많이 갖다 드리든가, 뭐 요새 말로 효도 관광을 해드리든가, 그거 별로다. 반갑지 않아. 다 소용없고 너희 둘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그것을 부모님은 소원하고 있다. 그런 거로 둘이 사는 것은 효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만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게 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해서 인자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런 거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우리가 미워해서 되겠어요? 하나님이 용서하는 자를 하나님이 우리가 그를 끝내 원수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로 나를 기준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생각해서 언제나 이웃을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뜻 안에서 이웃을 사랑할 것이다. 인자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겸손히 행할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겸손히 모든 덕에 우선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어느 마음구석에 교만이 있지 않나, 이 교만이 아직도 여기 남아있지 않는가, 그건 깊이 살펴야 됩니다. 어찌 생각하면 우리가 문제 삼는 것, 불화한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 게으른 것, 나태한 것, 충성하지 못한 것, 모든 부족한 것의 뿌리는 교만에 있습니다. 칼빈 선생은 그의 그 책 가운데 깊이 연구해 보면은 죄의 원인이 되는 죄, 원죄의 속성은 바로 불신앙과 교만이라고 했어요. 사실이 그래요. 불신앙과 교만, 이것이 모든 악의 뿌리요, 모든 죄의 원인이 되는 죄가 되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겸손히 내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울 왕과의 관계에서 이 말씀을 아주 강하게 피력해 말씀하신 것을 읽을 수가 있죠. 나단 선지를 통하여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겸손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를 삼았습니다. 당신이 교만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교만했던 일이 뭐냐? 그의 생애를 통해서 몇 가지를 들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해야 할 일과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외람되게 사무엘 선지가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했어요. 나도 할 수 있는데 신분과 자기 위치를 떠났어요. 주제넘은 일을 했어요. 첫째 잘못이고, 또 하나는 전쟁을 치렀다고 해서, 이겼다고 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가끔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내가 책을 남기고 이름을 남기고 역사를 남기고 남기면 뭐라노? 그 무슨 소용 있는 일이에요. 전혀 필요 없는 일들이죠. 또 요새도 가만히 보면 감사패라든가 이런 거 많이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무슨 좋은 일 했다고 해서 사방에서 감사패 만들어 온 거, 그거 공해예요. 공해. 줄 데도 없고, 그거 먹어버릴 수도 없고, 요새는 또 돌로 만들어가지고 불태워버릴 수도 없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무 필요 없는 것들 많이. 어떤 집에 가보면 특별히 또 공로패, 감사패 집에다가 쭉 늘어놓고 있어요. 별것도 아니더만. 그러니까 그게 뭐게 상하겠어요. 여러분, 어쨌든 자기 이름을 기억하고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 이거 그 깊은 곳에 이것이 교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겸손히 행할 것이니라. 모든 일에서 겸손하게 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뜻이요. 자, 이렇게 될 때는 그 다음에 오늘 주시면 이어집니다.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지혜, 완전한 지혜는
주를 경외함에 있다. 그래서요.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네, 지식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지혜. 지식은 과거에 대한 것이요. 과거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것을 내 머리에 많이 입력시키면 그걸 지식이라고 해요. 그러나 지혜는 미래를 지향하는 것이에요. 많은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공부는 많이 했는데 가만히 보면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지혜가 없어요. 또 그런가 하면 지식은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생활의 변화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죽은 지식이에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요새 말로는 창의력이라고 많이 말하죠. 사실 이게 발명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그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혜예요. 과거에 이렇게 했다. 그걸 알고 있는 것은 지식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아는 것은 지혜예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옛날 어른들은 지식은 없었어요. 지식은 부족했어요.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도 지혜가 있었어요. 요새 사람들은 더 젊은이들 지식은 많아요. 정보 홍수 세대에 살기 때문에 뭘 많이 아는 것 같은데 하나도 정리하지를 못해요. 지식을 관리하고 정리하는 능력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자기 앞에 조그마한 일 하나가 만나도 꼼짝을 못해요. 판단 능력이 없어요.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사실 그래요. 우리 예수 믿어서 지혜로워진 사람 많죠. 예수 믿어서 유식해진 사람도 많아요. 전에는 꽁비리라는 짓만 골라 하던 사람이 이제 아주 지혜로워졌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살면 지혜로워집니다.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공산주의 세계가 무너졌어요. 그들이 지식이 없습니까? 과학기술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더 많아요. 그러나 문제는 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경제, 정치, 문화 할 것 없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왜 그래? 그들은 스스로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니까 인간이 파괴되고 나니까 어리석어지더랍니다. 계속 상식으로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어리석었어요. 마침내 이렇게 어려워지게 됐다라고 신이 고백하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그래서요. 이제 그것을 설명합니다. 너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하라. 매를 순히 맞아라. 이게 참 귀한 말씀이에요. 매 맞을 때 그럼 잘 맞아야 돼요. 예? 그저 매를 맞게 잘못했으면 그저 맞을 만큼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매를 좋게 맞을 필요가 있어요. 매 맞으면서 불평하면 더 많이 맞아요. 원망하면 더 맞아요. 순히 맞아라 그랬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렸을 때 그 송아지 길들이는 걸 보면 늘 생각이 나요. 주인이 그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송아지를 코를 뚫러가지고 이제 이것을 끌고 다닙니다. 길을 들여야겠는데 이놈이 그냥 밖으로 예전에 뛰던 놈을 이제부터 목을 매서 끄니 이게 끌리고 싶겠어요. 안 따라오거든요. 자반 이거 사흘 걸립니다. 코가 찢어질 지경이에요. 앞에서 잡아당기고 뒤에서 때리고 이렇게 한 사흘을 길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그저 이 코 맨 대로 조금만 이쪽으로 하면 그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가고 잘 순종하게 돼요. 여기 매를 순히 맞으라. 아주 참 중요한 말이에요. 매 맞을 때 불평하지 말고 매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뭐 때문에 맞는지를 알고 아주 순하게 맞을 필요가 있어요.
매맞으면서 불평하든가 원망하든가 하면 더 많이 맞죠. 게다가 교만하면 뭐 끝없이 맞죠. 다 아마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았어요. 순히 맞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했어야 했던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완강히 거절하고 밖으로 나가다가 계속 맞았죠. 터질도록 맞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매를 순히 맞고 절대로 교만하지 말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순히 맞고 바르게 순종하라. 매 속에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치를 좀 보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나가야죠. 큰 의를 이루진 못한다 하더라도 대의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그 방향에서 살아야 돼요. 절대로 여기서 떠나려고 하면 그저 얻어 터지는 것밖에 없어요.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매를 순히 맞고 그에게 순종할지니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악한 사람에 대해서 또 여기에 공의와 인자와 겸손을 떠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세밀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보세요. 주머니에 거짓 저울 추가 있다. 그런 것은 요새는 전부 기계로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저울 속이는 일이 많잖아요. 이 저울 속이는 일은 이거 악 중에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저울이 기다랗게 되어 있고요. 추가 별거 아니거든요. 옛날 그 추들 보면 참 재미있죠. 주머니에다가 돌을 넣어가지고 이거 무게를 조정한 거예요. 이게 이런 추가 있는데 이걸 비밀로 추를 또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는 사람 보는 데서는 이걸로 하고 안 볼 때는 이걸로 하고 그러면 거기 얼마가 떨어지지요. 거기에 마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 이게 문제지요. 남의 눈을 속여서 아주 정당한 것처럼 해놓고 사실은 거짓으로 해서 돈을 벌었다.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됐다. 그 주머니에 거짓 추가 하나 더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사람의 눈은 속였어요. 다 근사하게 넘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번 돈은 하나님이 용납질 않아요. 다 불어버리고 말아요.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네 죄로 인하여 너를 적막하게 하였나니 보세요. 14절 구구절절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네가 감추나 보존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보칠 것이냐. 네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을 밟으나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자 이제 보세요. 이 말은 뭡니까? 모든 일이 헛되게 같다는 거예요. 애써 수고하는데 결과에 가서는 헛되게 이른다. 작은 수고라도 수고마다 결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부하는 아이들 보면 그래요. 공부는 많이 했건 적게 했건 시험장에 딱 나타났을 때에 그때의 생각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는 쪽도록 많이 해놓고 시험장에 가서는 까매요. 벌벌벌벌 떨다가 말아요. 빵점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몇 년을 공부하고도 이 모양이 돼요. 왜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사가 다 그래요. 수고하는 것, 수고한 대로 먹고 수고한 대로 결실이 있어야 되고 결과가 와야 되는데 효과가 있는 이런 효율성이 없어요. 그대로 없어진 것만. 수고는 했는데 결과는 없어요.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마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대로 보면 해산하에서 애를 낳았다. 죽을 고생을 하고 애를 낳아보니까 죽었어요. 죽은 애를 낳는 것과 같은 그런 헛된 수고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수고 좀 있더라도 결과가 좋으면 우리가 다 지난 고통을 잊어버릴 수가 있지요. 또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수고의 끝이 이 모양이라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었지만 먹지 못해요. 다 빼앗기고 말아요. 이 얼마나 기맥힌 일입니까? 이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들어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이요. 진리를 떠나기, 공의를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사람 앞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혹 이럴 때는 사람 앞에 또 혹은 독선처럼 보일 수도 있고 고집스럽게 보일 수도 있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게 이렇게 행하면 때로는 세상에서는 미련한 것도 같고 지혜로가 없는 것도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 다 거짓말하고 잘 사는데 나만 정직하다가 손해보니까 남 다 이렇게 사기치면서 사는 세상에 왜 나만은 정직해가지고 손해봐야 되나? 손해 좀 많이 보세요. 결국은 그가 이길 것이니까요.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미국에 가서 다녀오실 때 좋은 장로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정말용이라고 하는 그 장로님인데 아주 아무것도 없이 단신으로 미국에 왔어요. 아르헨티나를 거쳐서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구두방에 들어가서 아주 아무것도 누구나 할 수 있는 허들의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주인인데 유대 사람 주인이 그를 보고 자세히 본 거예요.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아주 능력이 있는 걸 보았어요. 결국은 이제 나이 많아서요. 사장님이 아주 수천 억 되는 이 지점이 250개나 돼요. 직원이 1,800명. 그런 큰 구두 회사인데 자 보세요. 이분이 유서를 썼어요. 내가 줬거든. 이 모든 재산은 정말용 씨에게 준다. 이렇게 돼요. 지금 현재 부사장인데요. 아주 말단 직원으로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오직 정직과 성실로 지금 사장님은 85세인데 건강하신 분인데 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유서를 다 써놨어요. 미리 딱 써서 이 회사는 내 거다. 지금 부사장이 전 맡아서 일을 하고 사장님은 여기저기 놀라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오직 정직과 성실로 신앙으로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